오늘은 사순절이 시작하는 첫날 제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은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지내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기뻐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라는 위대한 인물이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 땅에서 남겼는지, 얼마나 많이 고쳤는지, 얼마나 많이 명성을 드러냈는지, 얼마나 탁월한 교육을 했는지, 그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고난에 집중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 말은 하지만 사실 십자가를 무슨 부적처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능력은 다름 아닌 죽음의 능력입니다. 왜 우리 주 예수님에게서 그 죽음을 우리는 봐야 하는지, 고난을 봐야 하는지,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참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뭔가를 이루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걸림돌은 없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는 그런 종교를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의 상황이 비극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먼저 깨달은 자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하는 자들입니다. 사순절의 첫날은 제의 수요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마에 제를 바르며 내가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남들은 하나님을 일찌감치 잘 믿으면 실패가 없지만 실패한 자들이 뒤늦게라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현 상태가 비극임을 먼저 깨닫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뭔가 됐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사실은 잘못된 것 아닌가, 오히려 슬퍼하는 자,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자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엘 2장 1절과 2절입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뿔나팔을 불어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경보를 울려라. 유다 땅에 사는 백성아 모두 떨어라. 주님의 날이 오고 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에 뒤덮이는 날이다.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온다. 마치 어둠이 산등성이를 넘어오듯이 새까맣게 다가온다. 까마득한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이런 일은 없었다. 앞으로 1000만대에 이르기까지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나팔을 불어서 알려야 하는데, 알려야 하는 날은 바로 끔찍한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결코 없었던 메뚜기 떼가 까맣게 하늘을 뒤덮어와서 내가 애써 가꾼 모든 것을 먹어버리는 날, 그리고 내가 조난을 당했는데 어두움이 어떠한 자비도 없이 나에게 들이닥쳐서 나의 파멸을 알리는 날, 바로 그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저 내가 좋은 대학교에 가려고 하면은 내가 공부를 못하고 있는 나를 한탄하면 되죠.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돈이 없으면은 돈이 없는 나를 한탄하고 돈을 열심히 벌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요엘이 말하는 그런 위기는 그런 정도의 가벼운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망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엘 2장 12절부터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신다. 행여 주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오히려 복까지 베푸셔서 너희가 주 하나님께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칠 수 있게까지 하실는지 누가 아느냐.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저희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아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관계로 만드실 줄 누가 아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위기는, 인류의 위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의 진노라니요. 나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도 드리는 사람이고 그러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이사야 58장 3절 하반절서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당시에도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그랬냐면은 남보다 앞서가기 위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잘난 거 입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종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한다는 그 명목으로 내가 기도할 테니 너희는 내가 기도 잘할 수 있게 여기서 일 좀 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을 그냥 누군가에게 떠넘기고 자기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 세상에 명백히 드러나는 불의와 압제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을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활동 열심히 하죠. 물론 안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것이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특별한 대우를 받는 그러한 이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그것을 해야 하고 대신 누군가는 그냥 희생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그냥 불의와 압제에 떨든지 말든지 내 알 바 아니라고. 물론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분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에서 많이 봅니다. 교회에서 경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내 신앙이 너 신앙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서든 입증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식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돼야 한다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 그 과정에서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 안 쓰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상에서 남보다 잘나고 세상에서 남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절을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종교생활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것은 약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자들이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20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고린도후서 5장 20절 하반절과 21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간청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화해하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어떤 횟수를 몇 번 채우느냐, 그걸 보고서 화해하냐 안 하느냐를 따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유일한 길은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겸손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때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허영,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저 세상에서 높아지고 거기에 취해 있던 자들, 그런 모든 자들의 정말 자기가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 같은 모든 사람들,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씌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허영이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사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허영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보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했듯이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은 남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지 신경 안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의를 행합니다. 남들에게 대단한 능력자라고 칭송은 받지 못할지 모르지만 대단한 능력자라고 칭송을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실제로 사람들을 살립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굉장히 불행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늘 확인하며 느끼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말씀하신 그런 자들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세상의 돈 또는 세상의 평판에 매이지 않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과 격려와 생명과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너무너무 세상에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탈을 써도 저 목사님은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이셔. 하다못해 목사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명성에 굶주려 있습니다. 얼마나 가련한 자들입니까?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고 능력 많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고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세상의 인정에 굶주려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는 한 우리는 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정말로 슬퍼할 것을 슬퍼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슬퍼하는 것을 잘하는 것으로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금식을 한다면 말끔한 용모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식을 해야 합니다. 정말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가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슬퍼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위선과 우리의 모든 허영의 죗값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치르셨음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진실하게 나아가는 길 함께 갑시다.